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찬양할 때요, 제가 한 분 한 분 눈여겨서 봤습니다. 누가 잠자느냐, 찬양 안 하느냐, 이거 본 게 아니고요. 너무 찬양하는 모습이 아름답더라고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신 분들은요,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감격으로 찬양하는 분들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어서요. 어떤 분은요, 정말 성령에 충만해서 찬양하고요. 어떤 분은요, 식사하시고 졸린데 그 졸림을 이겨내면서 찬양하고요. 애써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귀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 과연 우리가 살아있지 못하고 죽어있다라면 찬양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육체가 이제 죽어있으면 찬양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귀하고 맛있는 게 있습니다. 죽어있는 사람에게 그걸 갖다 주면서 평소 좋아했던 것이잖아, 이거 먹어. 그럼 먹을 수 있을까요? 죽어있는 사람에게 능력의 생수, 이것을 당신이 먹으면 살 수 있습니다, 이것 드세요, 옆에 갖다 놓으면 죽어있는 사람이 마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더라고요. 죽은 사람은 그럴 수 없더라고요. 우리의 상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버렸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요, 죄를 가지고요, 또한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죄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버렸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스스로 노력을 해서 내가 영원한 생수를 내가 마셔야지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고 거듭남을 입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거듭남, 결론문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단독적 사역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게 되었고, 죄범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우리에게 그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거듭남으로 우리는요, 5절 마지막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들이 모두 되었음에 우리는 오늘 감사하고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강요와 어떠한 힘으로도 죽은 사람은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이 거듭남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뻐하고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가요, 예수님을 찾아오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선생이요, 당신이 많은 표적을 행한 걸 보니까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틀림없는데 라고 질문합니다. 질문 아니에요. 본인이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요, 그의 질문의 의도를요, 미리 아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결코 볼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니고데모는요, 어떻게 대답하느냐? 아니 선생님, 거듭난다니요,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거듭남을 오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거듭났습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셨습니까? 니고데모라 하면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 하셨는데 니고데모는요 아멘 할 수 없었어요. 아니 선생님, 능력이 많으신 선생님, 제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옵니까?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는요 나이가 많아요. 우리 어머니보다 내가 더 커요.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듭남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아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생겼네요. 우리 모두의 꿈이 있잖아요.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실래요? 내릴게요.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있나요? 없을 거예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오늘 예수님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나라는 것일까요? 먼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해하고 있느냐, 그걸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니고데모와 같이 그것은 참으로 어렵다, 어떻게 부모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특별한 열심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헌금을 얼만큼 해야 되고, 거듭나기 위해서는 전도를 몇 명 해야 되고,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우리가요 교회에서 이렇게 주장한다면 연말에 머리 아프지 않을 겁니다. 연말 되면요 정말 머리 아픈 게 어떻게 교사를 배치해야 될지, 어떻게 구역장 배치해야 될지, 어떻게 섬기는 분들이 더 많이 생길까, 그러면서 섬김의 자리에 배치할 건데, 많이 열심히 섬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버리면요 구원받으려고 사람들이 다 열심히 섬긴다 할 거예요. 글씨도 모르는 분들이요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이네, 이런 분들이 나 교사할랍니다 이렇게 오신다니까요. 그런데요 아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래요. 특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누구나, 어느 사람이나 다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이미 거듭남을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어렵던가요? 특별한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 받으셨나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카톨릭에서는요 영세로 말미암아 거듭난다라고 말합니다. 영세는요, 그들이 주장하는 영세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와 같은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유아 세례와 또한 물 세례를 행했는데요, 그 세례가 사람을 거듭나게 할까요? 아니죠. 세례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선언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되는 그런 시간이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심을 내가 경험합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세례 시간이 아닌가요? 가톨릭 기사님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세 곧 세례 받는 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란 것이죠. 또한 오순절 은사주의에서는요 신비 체험으로 또한 은사를 받아야 거듭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과거 대학교 때 금식 기도하기 위해서 오살리에 있는 기도원에 한번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올라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함께 출발했던 한 형제가 있었는데 같은 곳에서 버스를 타고 갔어요. 그래서 주시하고 봤는데 그 친구가 방언을 그렇게 사모하더니 방언이 터졌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을 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때 순복음 쪽에 계셨던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구야? 네가 태어난 날은 네 육체의 생일이고 오늘 방언 받은 날은 네가 영적으로 거듭난 영의 생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요, 너무나 저에게는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방언 받으면 그게 구원받은 표입니까? 아니, 어느 절 앞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아십니까? 방언 학교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절에서 방언 받기 위해서, 방언으로 연부를 하기 위해서 방언 학교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절에서도 그렇다면 방언하면요, 거기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러면서요,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떠한 체험을 통해서도 어떠한 은사를 받음으로 우리가 거듭남을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거듭남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물로써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외에 다른 곳에도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게 하심으로 하셨습니다. 거듭남을요 중생의 씻음이라고 디도서에서 말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도 이 거듭남을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낳았다. 이게 바로 거듭난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도 거듭남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거듭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중생이 씻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 오늘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물이 그냥 물이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스님도 그 말했더라고요. 물은 물이요. 다 알고 계시네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그래서요, 물로 다시 나야 되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 어떤 분들은요 또 이렇게 주워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은 엄마 뱃속에 양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물은 세례 때 머리에 쏟아붓는 그 물이 물이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천주교 같은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정말 물이 무엇인지 에베소서 5장 26절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로 씻는다, 말씀을 깨끗하게 한다, 같은 말이죠. 말씀이 우리를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물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겨져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거듭남은 오직 말씀으로 시작되고 말씀으로 마무리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은요, 다른 성경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23절에서도 동일하게 말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무엇으로 됐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요 이런 말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요 정말 진리에 도통하신 분 같아요. 저한테 뭐라 했냐면 이놈은 썩을 놈아.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이놈 썩어 문드러질 놈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 사람의 육체는요 썩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정말 진리에 도통하신 분이었어요. 제가 썩을 놈이니까 썩지 않을 것으로 씻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은요 다 썩을 것들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래요? 썩을 분? 썩을 놈? 안 되겠죠. 하지 마세요. 분위기 이상해집니다. 눈 좀 뜨시라고요. 예. 피조된 모든 것들은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썩어지지 않는 것인데 그것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우리가 태어나서는 안 됩니다. 무엇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으로 힘입어서 깨끗함의 씻음을 받기 바랍니다. 썩을 것들 앞에 엎드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많이 썩어졌더라고요. 안산홍 씨 썩어졌더라고요. 그 사람이요 자기 안 썩은다 했어요. 영생한다 했어요. 조희성 씨 영생교 아닙니까? 썩어졌습니다. 문성명 씨 썩어지고 있습니다. 곧 이만희 씨 썩을 곳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주위에 자기들은 썩지 않고 영생한다라고 한 사람들도요 다 썩어지고 있어요. 아니 이미 썩어버린 분들도 있어요.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다 썩어집니다. 잘못된 미혹 가운데 우리가 넘어가지 않길 바라고요. 썩어지지 않을 것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다시 우리가 거듭남을, 영원히 썩지 않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이들 행동이 바르게 돼야 된다. 육체의 소욕이 사라져야 된다. 점도 흠도 없어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요, 너는 그렇게 사냐? 라고 질문하시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 그것은 행동이 바르게 대하는 것 당연히 그래야겠지만 말씀이 내게 임하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임하면 나는 중생을, 나는 거듭남을 나는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고넬료는요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경건하면요 온 집안이 더불어서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했고요, 얼마나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요 기도하다 보니까 천사까지 만납니다. 여기 기도하다가 천사 만나신 분 계신가요? 있는데 손 못 들고 계신가요? 고넬료는 그런 사람입니다. 경건하고 온 집안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했고 많은 사람을 구제했고 기도를 그렇게 했던 사람, 기도하다가 천사까지 만난 그 사람이요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라고 하느냐? 베드로를 청하여서 구원 얻을 만한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 얻는 것 동일한 말입니다. 거듭나는 것.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말씀으로 가능하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구원 얻는 것, 이렇게 거듭나는 것, 말씀이 믿음을 생겨나게 하고, 이 믿음을 또한 말씀이 자라나게 하고, 또한 이 말씀이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게 오직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믿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 안에 분명하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거듭남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난다는 게 무엇일까요? 말씀은 알았는데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는데, 물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는 거라 했는데 성령은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은 기름이다 해놓고요, 기름 찌끄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여성분들은 예수 안 믿어 다 구원받겠네요? 막 시금치 하면서 참기름 붓고 요즘 들깨가루 빚고 기름 발라서 구원받겠네요?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이것은요 말씀을 들을 때 동시적으로 역사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 복음의 말씀으로만 한 게 아니라 성령이 함께 임했다. 뭐 할 때요? 말씀 들을 때.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을 믿으니까요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역이 있는데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나아야 되는데, 성령으로 날기 위해서는요 먼저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시적인 작업입니다. 그러나 이게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저 북한 땅에 과거에 영적인 대부흥이 있었습니까? 그때 성령의 역사함이 그곳에 있을 때 어떤 이들이 그 전에 있었느냐? 저 평양 땅에, 그리고 전국적으로 말씀 사경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밑바탕이 되고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성령이 임하게 됐고요. 마가의 다락방을 기억하실까요?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한 줄 아십니까?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성령이 임했다라는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충만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거듭남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미 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믿고 행복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누가 물으면요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물과 성령으로 한 것이 뭐예요? 아이 그것도 몰라. 그것은 말씀이요. 그거 어디에 써졌어요? 그것은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봐. 모르면요 토스하십시오.
근데 그것은 내가 정확하게 아는데 그것은 말씀으로 다시 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우리 자녀들 보면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자녀들 믿음 없는 모습 보면요 우라통이 터질 때가 한두 번 있지 않습니까? 제가요 한 15년 정도 전도사 사역부터 지금까지 사역하다 보니까 믿음 없는 자녀들을 보니까요 때로는 화날 때도 있었고요, 때로는 불쌍할 때가 있었고요, 어떨 때는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들어가나 제 스스로가 짜증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방법이 이거였어요. 우리 아이들이 거듭나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은 말씀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는 거였다라는 것이죠. 말씀 안으로 우리 자녀들이 들으면요 우리 자녀들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고요 믿음 안에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가운데 있는지,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라고 하면서 핸드폰 게임과 함께하고 있는지, 남의 자식들이 아니고요 내 자식이고 내 손주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식은 믿음이 없어요. 왜 그렇게 믿음이 안 들어간가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사랑한다면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인데, 물과 성령이 말씀의 사역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말씀 가운데로 초청하십시오. 말씀을 한 번 더 들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니 내가 말씀의 달인이 되어서, 어떤 분이 통계학적으로 그러더라고요. 10년 이상 그 분야에 있게 되면 달인이 된다라고. 신앙생활 10년 넘으셨잖아요. 복음 전하는 달인 되셔야죠. 이렇게 달인이 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내가 좀 안 되면요 말씀 전하는 자리에 초청해야죠. 제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항상 말하는 것인데 징흑이도 안 듣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예배를 사모해라. 중고등부 예배 하나로 끝내지 말고 11시 예배, 오후 예배, 예배를 사모해라. 왜요?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거듭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그 말씀이 우리를 장성하게 이르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 가운데로 초청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밖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놀고 있고, 집에 누워서 핸드폰 게임하고 있고, 가정에서 공부한다라고 강요받고 있는 아이들, 노는 것, 핸드폰 게임 여러 가지로 학식 쌓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 기억하면서, 그들이 거듭나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인 말씀의 자리로 우리가요 억지라도 데려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오면은 다른 사람들 시끄럽게 해요. 아직 어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줄까 봐 그래요. 그래서 데려오기가 좀 그래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아주 좋습니다. 훌륭하고요 정말 매너가 좋습니다. 그런데요 내 자녀가 믿음 없어서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남들에게 매너 지키고 그러고 있다라는 것은 조금 아니잖아요. 우리요 다른 사람들에게 좀 미안하더라도요 내 자식이 구원 받아야 되니까 말씀 들은 자를 옆으로 데려오게 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예, 귀는 하나님이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요 우리가요 데리고 옆에다 앉히시게 해요. 우리 자녀들은 머리가 커버렸습니까? 그러면 손주들이라도요 데리고 와서요, 그 자녀들이 잡다한 세상의 지식으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기 이전에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말씀의 자리로 온전히 초청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이 거듭나게 한다는 사실, 말씀이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사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요, 하나님 이제 네가 성령으로 났구나, 그래 가만히 있어라, 그 성령으로 난 거 절대 해소시키지 말고 가만히 그 자리에 있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의 사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입니다. 성령이 오실 때 그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고 내가 성령으로 인하여 다시 태어남을 경험하면요, 나 또한 성령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요, 나 또한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내 입술 오늘 복음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자랑지 못하고 예수 믿으세요를 부끄럽게, 아니 말 못하고 계십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요, 내가 거듭난 인생인지 나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살필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게 임했다면요, 성령이 하신 사역은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라는 것.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인데, 그렇게 성령님이 내게 임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저하고 있을까봐 또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했냐? 성령으로 네가 다시 태어났느냐? 그렇다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사마리아와 온 유대아 모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황양읍에서도요, 저쪽 창덕에서도요, 덕리에서도요, 충마동 제철에서도요, 아니 우리가 가는 그곳, 우리 권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권사님 계신 그곳에서도 뭐 해야 돼요? 복음이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성령의 경험을 하신 분들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고 성령에 대해서 저 천국의 백성이 되신 분들은요,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복음 전하는 곳에 내가 먼저 달려갈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복음 전하는 일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목요일이 되면요, 유초동부가, 중고등부가, 금요일이 되면요 또 중고등부가 새 학교를 가서, 토요일이 되면요 전도대가 복음 전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해서 거듭났을 건데, 성령을 경험했을 것인데 왜 이리 많은 분들이 모이지 않을까? 일들이 있겠죠. 다른 바쁜 일들도 있겠죠. 그러나 성령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먼저 하는 일이 복음 증거하는 일이라는 것. 어제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김종기 목사님이 복음 전하러 200명 갑니다. 정말 200명 가시더라고요. 김종기 목사님하고요, 우리 임진 사모님하고요, 두 분 가시더라고요. 예, 다른 일들이 있었죠. 어제는 다른 행사도 있었죠. 그러나 그곳에 가시지 않는 분들은요, 함께 모였으면 좋았겠다. 저도 같이 가고 싶은데 학생들 성경 공부 시간이라 같이 못 가서 함께 하지 못해서 너무나 아쉽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셨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으로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그래서 천국의 백성 되셨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그 조건을 만족함 받았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셨다면요, 성령이 하시는 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서 그 자리가 내 자리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리가 내 자리입니다 라고 하면서요 들뜬 모습으로 뛰어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복음 전해야 된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요 복음을 배워야 된다. 아, 나 그 복음 다 알아요. 김현우 목사님 또 오늘 저 설교 저번에 했던 거 좀 비슷하게 하네. 저번에도 의인 되는 길을 이야기하더니 저번에도 거듭나는 이런 부분들 이야기했었는데 맥락이 비슷하네. 아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복음 전하는 달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저에겐 꿈이 있다라면 그거예요. 제가 오늘 전하고 있는 이 복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의 경험과 노하우로 양념을 잘 첨가하여서 저보다 더욱더 복음을 잘 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는 게 저의 개인의 꿈이에요. 근데 그 꿈이 저만의 꿈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전하는 그런 귀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그 거듭난 방법을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허물과 죄로부터 이미 죽어버린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게 무엇이는지 말씀으로 초청하고 말씀을 선포하느냐, 그 사역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이 사역에 목회자만 두지 마시고 우리 장로님들만 맡겨두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다 발벗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가운데로 많은 사람들 초청하는 일들을 모두 다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복음으로 또 그 복음 안에서 다시 태어남을 경험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요 우리는 이미 저 천국을 상속받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 천국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으니 이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온전한 복음의 증거자들로 아름답고 복되게 세워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버렸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된 그런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씻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성령님이 내게 임하게 되었고 그 성령님의 사역으로 이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니 하나님,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 있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러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